두 번째 시간입니다. 128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제가 읽을게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네,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신자 교제가 이런 거였죠. 신앙 고백. 그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이런 것들로 했는데 요즘에는 더 빨리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52주가 언제 합니까? 그래서 너무 쉬워졌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왜 이러한 주 기도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자 또 성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영광을 이제 올려드린다,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송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앞에 많이 있었죠. 그런 답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128문 보시면 이 기도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간구로 마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상수훈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개나라라고 하니까 음식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그거? 자, 그 대개가 아니라 그리고 대체로 이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대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완전히 이런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표현된 것은 아니라서 개역 개정에서 이제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문에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뭐뭐뭐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냐하면을 넣지도 않고 개역 개정에서는 또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넣었지만 대개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해석이 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들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겠죠. 왜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냐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2번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제가 방금 해석한 거랑 좀 더 풀어서 설명했지 비슷하죠.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주기도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서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좀 떠올려 보면서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조차 없는, 찾지도 못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알아서 더듬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의 형상이신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신 것도 아버지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힌 이름을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할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대단하시구나를 알게 하심으로 이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누가 회복을 시킵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송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려고 막 그런 사고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광 돌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자기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함으로써 그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세상 임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임할 완성된 아버지의 나라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펼쳐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길 원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이 말은 내 나라, 내 주권이 소멸되어지고 아버지의 주권만이 나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내가 소멸당해지고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통치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느냐?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치해 주실 때만 내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는 악이 없고 정의만 있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저를 그 나라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먼저 내 마음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송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이 뭔지를 모르면 이루어 달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것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은혜로 안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뜻이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때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자들이 겸손하게 저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하나님 놀랍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 이 주기도문의 전체 초점은 찬양하기 위함이죠. 기도를 실컷 잘한 사람들의 특징은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봅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육적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불안함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불안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영적 양식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구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기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알아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이든지 영의 양식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면 내가 지하철 타고 회사에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볼 힘도 없고 성경을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송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구원의 여부가 달린 죄사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나의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죄악들을 자백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싸운 상태로 지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죄 지은 이웃을 용서해 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됐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즉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또 지게 돼요. 죄의 빚을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뭘 받았느냐?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갚아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갚는 방법이 뭐냐면,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는 방법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나타날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마귀의 악한 손아귀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에 속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옛 자의 모습으로 자극해서 유혹을 하죠.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악한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내시죠.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실 수 있고 주시길 원하신다. 주실 수는 있는데 주시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골치 아픈 거잖아요. 떼써야 되고 어떤 짓을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시고는 싶은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라는 이 송영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선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님이 보시고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그러했듯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재현한 것처럼 이 표현도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인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물을 다 준비한 후에 드린 기도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시킨 후에 드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구속사적인 역할이 전쟁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블레셋이나 어디 있죠? 아람, 암몬 이런 모압 여러 종족들하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정해서 샬롬의 상태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짓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게 되는 솔로몬. 솔로몬 이름이 샬롬의 어원에서 온 거거든요. 솔로몬 비슷하죠? 샬롬. 자, 이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을 거니까 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드린 기도인데 이 구절 안에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죠. 송축, 송영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송영이 나오고 또 위대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이김이라는 승리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주기도문의 송영의 요소가 다 나오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다윗의 기도에 다 나옵니다. 물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나라가 빠진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잖아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권이죠. 11절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나라도 주께 속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맘라카라는 단어인데 왕국, 통치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주께 속했습니다. 즉 이 구절 안에 주기도문의 송영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마무리와 같은 내용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집에 해당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을 따라서 열심히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드리고 바친 쪽에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받을 때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송영을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열심히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감사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바치면서 영광과 모든 것이 권세와 나라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준비해놓고.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이 말은 드릴 힘, 재력들, 권력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나에게 없었다라는 거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즐겁게 드릴 힘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엄청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얼마나 착합니까? 다 저축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또 악하게 사용하는 사기꾼들이 또 있죠. 다 주님 거니까 다 내놓으라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 집을 팔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죠?
이 성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만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인데 이것을 지을 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축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축합니까? 우리가 기뻐 드리는 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기뻐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방의 나그네고 거류민 같이 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족들이었는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면서 하나님께 송영을 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받은 것을 돌려드리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일부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뭘 드립니까? 헌금 드린다. 자, 아까 헌금은 사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인이 아니다 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의 표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표현, 나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헌금을 내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노력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바로 송영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세 번째,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뭡니까? 다 아버지께 있으니,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이로써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림자 같다니까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림자 같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 즉 우리 삶 전체가 아버지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송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 기도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기도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나는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는데 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 하나님 그게 아니죠. 순서가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그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우리의 기도를 적용시켜서 간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송영을 하고 나서 확신 속에서 아멘 하는 것으로 마쳐요. 아멘. 아멘은 이러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아멘이 아니라 부흥 강사가 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걸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뜻인지 그런 뜻이라면 정말 신실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물음표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할렐루야가 붙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아멘, 뭐 했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이 내용이 있어야지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지 아멘인데,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그렇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 아니라는 거죠. 그 아멘 교회라는 곳은 아멘만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교단인지 제가 들었던 건데, 뭐 말만 끝나면 아멘 아멘. 아멘도 훈련이다라고 하는데, 뭐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감격하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아멘이 없으니까 흥이 안 나서 설교를 못 하겠다. 아멘은 흥 돋는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은 참되시고 확실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간구가 참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구? 주기도문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참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쓸데없는 데서 아멘 아멘 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멘은 더 크게 해요. 뭐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 복이 있을 겁니다 하면 서운해가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뭐 소리 높여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막 몇 번 하더라고. 세 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떠올라요. 지금 저한테도 이게 상처가 됐나 봐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경박스럽게 할까. 그리고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또 아멘 한 사람들 엄청 크게 아멘하고, 아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하죠. 삐져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아닌데 주기도문의 내용,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아멘하는 건데, 얼마나 경박한 이상한 집단으로 기독교가 몰락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 아멘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이 아버지시다. 믿느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아멘이라고 원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인 새 창조를 다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고급스러운 아멘인 거죠, 이게. 고급스러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표현하며 찬양할 때 주로 아멘합니다. 창조주와 구원자로 표현할 때. 왜요? 창조를 이루신 분이 새 창조는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길게 풀어 쓴 건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표현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겁니다. 말미암는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는다.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셨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를 모든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께 나와서 타락을 했는데 주님이 이걸 이루시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끔 하셨다. 이걸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셨다. 아멘 하라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이 고급스러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아멘은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돌린다라는 것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을 못 돌려요. 죄인이, 그리고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대학교 입시를 했는데 뭐 만점을 받았다. 이걸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겸손함을 취할 때에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아멘 하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 인도 보호하실 것,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아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아멘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여기에 아멘하라는 거죠. 참이라는 것은, 참되고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해당하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제도 개혁이나 새로운 법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주권이 그분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때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님 부재중이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송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간구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더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